반갑습니다. 1월 29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인가를 묻고 주님으로부터 답을 얻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부자는 청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자 관원, 또 그러면서 청년, 굉장히 가진 것도 많고 능력도 있고 집안 배경도 좋았던 것 같아요. 누가 봐도 A급 청년, 예, 그런 청년입니다. 그 예수님께 와서는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참 이 청년의 자세와 태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마음.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답을 하시면서 답을 하기 전에 한 가지 교정을 하십니다. 뭘 교정하시냐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어찌하여 나보고 선하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교정하고 바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를 물어요. 네가 계명을 아는데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속여 빼앗지 말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한 이 내용을 네가 지켰느냐를 묻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그것은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아마도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키고 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그에 대해서 참 그의 노력, 이런 것에 대해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그 율법의 핵심, 그 중심, 사랑으로 이웃에게 나누는 그러한 이웃 사랑에 대한 그 핵심을 놓쳐버리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주님은 안타까워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모든 것을 종합하여 그분은 그를 사랑하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너는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영생을 얻기를 위하느냐, 원하느냐? 진심으로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한 집착, 재물에 대한 사랑, 돈이 가져다 줬던 편리, 그래서 돈 때문에 감격했던, 돈을 의지했던, 그리고 돈을 자랑했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슬픈 기색을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재물이 많아서. 재물이 많으면 모두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재물을 모으면서 재물에 대한 집착, 재물에 대한 사랑이 커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어서 예수님께서 부자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다. 왜냐하면 돈을 의지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어요. 뿌리를 너무 깊이 내리기 쉽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왜냐하면 돈은 삶의 여유를 주고 또 편리함을 주고, 그러다 보면 돈을 의지하고 돈을 쌓아가고 우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부자일수록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참 슬픈 기색을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도 구원을 받고 싶어서, 자기들도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 좀 따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를 대표하는 부자들은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는 증거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생각하면서 부를 누렸죠. 그런데 이 부자가, 이 관원이, 이 율법 잘 지키는 자가 못 들어간다면 누가 들어가겠냐? 두렵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베드로가 또 질문하죠.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도 버렸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점점 베드로나 제자들의 동기, 그 주님을 따라다녔던 동기가 서서히 변질되기도 하고, 뭐 처음부터 뭐 피상적이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동기가 점점 변질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동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따랐다는 동기는 결국 다음 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도 한 자리씩 하는 거, 이런 것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더 높아지는 거, 이런 것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나도 다 버렸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역시도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렸다는 것에 어떤 면에서 가슴이 찔려야 하는, 예수님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라고 말할 때 베드로도 양심의 찔림이 있어야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조금은 종합해 볼 수 있는 것은, 돈과 가진 것, 의지한 것도 버려야 하고, 또 베드로처럼 나도 이것을 다 버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자기 자랑을 가진 것도 버려야 하고, 그걸 버리는 것이 진짜 주님을 위한 것이고 복음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 의와 내 자랑이 자꾸 일어나고, 돈은 다 버렸어요. 청년은 돈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돈을 다 버렸지만 자기의 자랑과 의의를 버리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합쳐서 말씀하시길, 베드로에게도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그 청년에게도 이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뭐냐 하면 버려야 된다. 무엇을? 소유와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버려야 되고, 돈도 버렸다고, 제자들에게는 돈을 네가 버렸다고, 다 버렸다고. 그런데 그것은 복음과 나를 위한 버림이어야 한다. 너의 자랑, 이것도 너의 자랑이라 너의 의로 여겨서는 안 된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만 하나님 인정하신다. 그래서 31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제자들에게 쉽게 말하면 까불지 마라. 까불지 마라. 겸손하라. 겸손하라. 먼저 됐다고 정말 먼저 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오늘 본문을 또 가지고 또 묵상하시고 큐티하시는 중에 우리를 보고 또 주님의 마음을 보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